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0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여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35장은 장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구원인데 이 당시의 배경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한 50년쯤 흐른 뒤에 바벨론이 망하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품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런 현실의 상황과 그런 현실적인 선택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러니까는 오랜 세월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야훼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이 더 두려워할 수도 있는, 더 우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거대한 그 문명, 고도의 문명 앞에서 왠지 여호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왠지 우리들의 믿는 여호와 신앙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구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와서 보복하시고 갚으시고 구원하신다.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복은 억눌린 자, 하나님의 백성들, 억압받던 자들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5절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죠. 5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아무 경쟁력 없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올 것이다.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은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사야 3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맹인들이 보게 되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장래의 미래에 나타날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보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없어졌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전인구원이라, 전인구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나의 현실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에서 이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입니까? 세상에서 죄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절망적인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멈춰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문제가 많죠. 사실은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의 태도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 삶의 슬픔과 탄식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과거의 삶에, 여전히 내가 과거에 얽매 있고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억압되어 있다면 그것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는 자의 삶의 태도야말로 놀라운 희망이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또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시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때 우리에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으로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며 슬픔과 탄식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교 순복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